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법궤를 무사가 잡다가 죽은 사건 이후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뭐 법궤 자체가 어떤 뭐 저주를 가져오고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 이것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런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이 다윗이 이후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보이는 모습은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의 에봇을 입은 것은요, 이제 그 방식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릴 때 입는 것인데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13, 14, 15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드디어 옮겨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미갈은요, 사울 왕의 공주로 살다가 또 다윗 왕의 왕비가 됩니다. 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런 복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온 국민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혼자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전에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쫓겨나가 있던 순간에 우상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기쁨에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죠. 마치 우사가 오랜 시간 동안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이 다윗을 보면은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가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신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이 할 소리와 안 할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거죠. 이 여인과 반대되는 여인이 아비가일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이 쓴소리를 하면서도 또 다윗을 가로막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자들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고 그러니 다윗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미갈에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23절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는 것이 불행한 시대였죠.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우사와 미갈의 삶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삶의 행적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갈이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온 국민이 기뻐하는 순간에도 혼자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공감할 수 없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도 같은 그런 생명력,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생명,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심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